블레싱 크리스마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곡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풍성한 삶이 나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는 생업에도, 우리의 정신적인 것에도 영적인 것에도 모두가 풍성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이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은 모든 은혜의 풍성함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의 기사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똑같이 전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인데, 유독 요한복음 6장에만 빠져 있지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기적의 역사, 풍성함의 은혜가 넘쳐났던 이 배경이 빈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였다고요? 예, 빈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에 가시니? 빈들에 가시니.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도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빈들을 머리에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모습입니까?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하고 거칠은 땅, 아열대 기후의 뜨거운 태양볕 밑에 그늘 하나 없는 황량한 곳, 삭막하다, 이런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빈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인 모든 것들이 빈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왕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헤로드 왕 얼마나 폭군입니까? 폭정을 일삼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여기저기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무리져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그 아내 되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요사하고 간사하기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쟁반 위에 받쳐 그것을 기뻐하던 여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에게 정의가 무너지고 이제는 배고픔을 넘어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험한 세상이었나. 그야말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장소적인 환경으로도 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들이었던 그곳이 순식간에 풍성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들이었던 그곳이 어떻게 해서 풍성한 들판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위하여 내어놓는,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까짓 거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거 시시한 거 그거 가지고 무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이 나누어 먹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그 다음 먹을 것이 없는, 굶주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먹고 남아 도는 가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상황이 달랐다는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드린 헌신자가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자, 전능하신 분이신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고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변화의 역사는, 축복받아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신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아멘. 썩어지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풍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한시 하나가 있습니다. 일맹낙지 결다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결실을 맺고, 임무 희생 성가사라, 사람의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주열낙지 생만민, 주님의 피가 땅에 떨어짐으로 만민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천성쟁쟁 귀영화로라. 그 영광스러운 소리가 하나님 나라의 찬양으로 올려드려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의 헌신과 희생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함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온 인류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맞물려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풍성 속에 있다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구원받은 구별된 성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어야 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빚진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
헌신하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희생은 없고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썩어서 내게 유익을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각박한 것입니다. 빈들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풍성케 하셨던 것처럼 한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림이 온 인류를 살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있음은 감사해야 될 일이고, 또한 나와 여러분도 이 헌신과 희생을 세상에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교회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의 열매가 이 모습임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의 놀라운 풍성의 역사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어떻게 하시노? 축사하셨다.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드리는 이 어린 아이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 축사하심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풍성의 기적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해도 주님이 여기에 손을 얹어 축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부교육자로 일할 때 밤을 새우고 한 달에 걸쳐서 머리를 짜고 생각을 짜서 좋은 계획을 해가지고 기한을 멋있게 해서 파일에서 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도 목사님이 결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세운 것이라도 끝나는 것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써서 해도 위에 가지고 올라갔는데 위에서 캔슬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허락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잘 돼 있는 인생의 멋있는 청사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축사하셔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경험이 얼마나 있는데, 기술이 내가 누가 따라오지 못하는데, 뭐 누가 도와주는데, 뭐 아무리 해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세상 사람들이 계획이 없어서, 잘못돼서, 치밀하지 못해서, 경험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미미하고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예수님의 손이 얹어져 축사하시면 오병이어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변화의 역사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누어 줄 때 가능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 작은 것이지만 드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손이 얹어져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시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뻥튀기 뛰는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산더미처럼 쌓여져서 그것을 퍼서날러 나누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병이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풍성의 역사는 어디에서 맞춰집니까? 나누어 줄 때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행함으로 순종할 때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나눌 때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 우리가 잘 압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가져다 주라 그랬을 때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가지고 가서 나누어 줄 때 변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맹인에게 얘기하셨을 때 가는 도중에 나은 것이 아니라 가서 씻을 때 나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요단강에 7번 담그라 그랬을 때 6번 들어갔다 나와도 문둥병이 나은 게 아니라 그대로 있었어. 그러나 마지막 7번째의 순종의 실천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돌면 이쪽 부분이 깨지고 이틀 돌면 저기 부분이 깨진 것이 아니라 6째 날까지도 7째 날 6번 돌 때까지도 여리고성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지막 7번 도는 마지막 실천의 순종 속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아무리 굉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살 때, 실천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10개 중에서 5개를 나누어 줘라 그러면 5개가 밖에는 안 나눈다. 이것이 계산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모자라야 되는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성경의 역설인 거예요. 저주는데도 높아지는 것, 이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데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죽는데도 사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데도 더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의 희생이 죽음의 허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에 부활의 역사 속에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희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허락하심에 축사하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생활 속에 사는 순종의 실천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오병이어의 그 빈들이 변하여 풍성한 들판이 되는 놀라운 역사는 없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서 나머지의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풍성한 들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